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왜 다윗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다윗은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선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살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다윗 왕을 붙든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혈통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통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소중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에요.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왕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다윗 하면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인격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좋은 교훈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에 무엇을 언급하는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그 왕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처럼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로 이번 주간에 말씀을 살핀 거죠.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 첫째,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다고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한 번 오고 다윗의 일생이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은 그의 일평생 내내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우리가 일평생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가 가진 어떤 기질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그런 소양을 주셨어. 그런데 결국은 뭘까?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윗은 왕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고 작은 범죄를 했겠어요. 완벽한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그 깊은 이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 위험해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못된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모든 예배 다 하고 교회에 일할 때마다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들을 다 내가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런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 교만병, 자기의. 다윗도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왕을 책망할 일은 없어요. 고대 사회는 그렇죠. 지금은 뭐 대통령이고 뭐고 그냥 아무 사람이나 다 지적하니까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되었어요. 뭐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의 태도는 어땠어요? 회개했어요. 자기가 범한 잘못이 뭔가를 깨닫고 뉘우치고 침상을 적실 정도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왜 중요하냐? 제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회가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좀 나이가 든 분들에게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면 다 이럴 때 이때로 돌아가. 야, 니들은 모르지. 다 니들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야. 근데 니들은 징해 죽겠지. 아니 얼른 어른 되고 싶지. 나도 그랬어. 다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왜 그래요? 다시 기회를 갖기 위한 거예요. 그 기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서양 속담에 현재가 선물이다, 지금이 선물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무엇이 기회고 축복이에요? 지금 현재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너희들은 알지 그 말? Present is present.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거했는데 그때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 블레셋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이스라엘 편을 들 수도 없는 자기 그 애매한 처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애매한 처지가 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한 처지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쏙 빼내어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태도는 관용과 사랑이란 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절대 냉정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참 약해요. 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시간 순간 내 마음이 굳어질 때가 많아요. 이 굳어진 마음 한번 녹이려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냉정하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냉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윗처럼 관용과 사랑의 사람으로, 많이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나발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이 있어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을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중재로 그 엄청난 살육을 막습니다. 결국 나발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 연숙한 여인을 다윗이 아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더라면 그 자신의 그 분노로, 그 서운함으로 나발을 죽였더라면 왕이 될 사람 다윗으로서 적합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피해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나에게 좋은 조언자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대부분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도 구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다윗을 살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평소에 우리가 해야 돼. 평소에 우리가 보여주고 삶으로, 평소에 우리의 언어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 이게 다 유언이에요. 다 유언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선생님이 이러더니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식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하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 거예요. 저쪽까지 들렸나 봐.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한 것이. 이게 몇십 년이 지났어도, 수십 년이 지났어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거의 제 삶에 필요한 것의 95%는 어머니, 할머니에게 배웠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을 줬고 저에게 가장 영적인 영향을 준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는 설교 듣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삶,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희한한 것은 표정, 어투, 걸음걸이, 눈짓,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해라 꼬치꼬치 안 했는데 자녀손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꼭 의자에 앉으면 발 하나를 앞에 의자에다 이렇게 신발 벗고 걸쳐 놓네. 뭔 말인지 알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그 반 애기들이 다 이러고 있어. 그 반 애기들이 다 보고 배워요. 다 보고 배웁니다. 어투를 보고.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들어봐요. 내가 한 설교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거론이 돼요. 여기 계속 들으면 새겨진다니까.
그러니까 주여정이 말씀 전할 때 틀리게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유언을 남겨야 돼요. 특별하게 유언장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한 것은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사느냐. 스펙이나 금고를 남겨두지 말고 스토리를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인간사는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 감사도 있고 혹은 스스로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어요. 모든 인간사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감사도 범죄함도, 목표를 이루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평범한 목동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다윗은 사울왕의 측근이 되어서 사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사위까지 되잖아요. 사울은 악신이 들렸어요.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울왕에게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사울왕을 진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우울증 환자고 조울증 환자예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면은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이. 사탄이 가만 안 둔다니까 우리를. 그런 사울을 다윗은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시대에 어떤 어른들이 있잖아요. 다 옳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다윗처럼 견딜 수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사울의 딸 미가를 다윗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했잖아요. 사울이 우울증, 조울증이, 그런다 거기다가 시기와 질투가 겹쳐가지고 갑자기 자기 사위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요나단 때문에 피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도망자를 아십니까? 도망자 다윗은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왕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부은 그 다윗이 이렇게 무능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 신세가 된 무기력한 그런 모습, 심지어 미치광이 모습으로 연명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엥게디 골짜기라든가 이런 데 깊은 숲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 숨어든 거예요.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동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만한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죽였습니까?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처단할 수 없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려고 옷자락은 차른. 다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그저께 살핀 대로 아예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한 성읍을 다윗이
거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처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바로 다윗이 20대예요. 20대.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잖아요. 그 유다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유다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사울 왕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있어요. 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뭔 네가 왕이냐? 우리는 왕의 아들이 왕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는 왕으로 모신다. 유다 지파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이스보셋을 사울 왕 아들을 왕으로 옹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절대적 지지를 못 얻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디에 거합니까? 저 남쪽 남방 헤브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 사막, 황량한 곳, 그곳이에요. 그러면서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게 합니다. 2년 정도 그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11지파마저도 이제 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게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면서 6 아내를 갖게 되었고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낳게 돼요.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6 아내로부터 6 아들을 낳았다. 다윗의 생애가 이미 복잡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얻어 왕이 되었지만 전쟁은 여전히 계속해야 돼요.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영적인 일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시간이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이 제가 2번째 날 언급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7계명을 범한 사람이 6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8계명, 9계명 다 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범죄한 건 잘못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비난받아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6 아내에게서 6 아들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속에서 아들 중에 제일 아들답고 왕답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새 왕 이야기를 책으로 쓴 적이 있는데 그 새 왕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물론 다윗을 중심하기도 했지만은 사울, 다윗, 압살롬을 왕으로 여겨요.
그렇게 세 왕 이야기를, 제가 이거 한 20 몇 년 전에 읽은 책인데, 세 왕 이야기라고 아주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 드러내놓은 수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결국은 그 압살롬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압살롬의 반역을 다 평정한 이후에 이제는 괜찮다 했더니 다윗은 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몇 가지 너 어떤 거 택할래 할 때 다윗이 선택을 해요.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생기는데 7만 명이 죽어버려요. 7만 명.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7년에서 7년 반 정도를 헤브론에서 살았고 나머지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소망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일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윗의 일생을 제가 쭉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범죄하였지만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고 목표를 이루었고 혹은 무시당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고 분노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이, 여러분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늙어서도 그럽니까? 다윗이 약 70살 정도 살았는데요. 70년, 71년인가? 그런 정도 살았는데 그 70년 생애를 사는 동안에 다윗은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 평범한 사람들은 겪지 못할 특별한 사람이기에 겪어야 할 그 왕관의 무게에 더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이에요. 그런 다윗이 평생 동안 변치 않고 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그때그때 달라. 이 모양 저 모양, 힘들어, 억울해, 서러워, 슬퍼, 고통스러워, 좋아, 이겼어, 세워졌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다윗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한 것.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이 150개잖아요. 시편이 150개의 시편의 절반이 다윗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150편의 시편 중에 73개가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다윗이라고 이렇게 저자가 드러난 것이 73개고 그렇지 않은 것도 다윗인 듯한 시편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은 노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또 그렇게 사라진다면 우리는 억울하고 눈물 나고 분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잖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윗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혹은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둘러싸고 단 하나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식이 그렇게 살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고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